11장 10절에서 21절 사신절례고를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 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은 같이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예, 여호와께서.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모든 삶, 모든 인생, 모든 것들이 여호와께서 하시는 대로, 축복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또 진노하고 심판하시는 대로 달려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모세가 요단강 건너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평지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두 번째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통해서 모세의 마음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너희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는 그 일은 누가 해주신다? 여호와께서 해주신다. 너희 힘으로는 불가능한 걸 알아요. 누가 해주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해주셔야 된다. 그 여호와께서는 힘이 있으시고 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신데 요단강 건너 가나안 7족속도 능히 이기게 하시고 일단 요단강 건너야죠. 건너는 거 지금 방법 없는데 그거 건너는 거 건너면 또 무슨 싸움이에요? 여리고성 싸움해야 되는데 여리고성 무너뜨릴 방법이 없는데 그것도 7족속 다 강한 족속들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도 여호와께서 해주신다. 이것을 모세는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삶은 여호와께서 주장하시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해야 된다. 그래서 청종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청종은요, 그냥 잘 듣는다는 뜻이 아니라 샤마라는 단어에서 이렇게 파생되어 나오는데요. 듣고 그것을 완전히 수긍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행하는 것까지가 청종입니다. 성경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종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요단강 건너고 여리고성 점령하고 가나안 7족속과 싸워야 되는데 정말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젯밤에 제가 저희 막내랑 자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막내의 꿈은요, 부자가 되는 겁니다. 예.
부자가 되는 건데 그것도 빌 게이츠 같은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막내에게. 빌 게이츠처럼 부자가 되고 싶으면 만약에 빌 게이츠처럼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면 너는 그 방법대로 할래? 그러니까 하겠대요. 만약에 빌 게이츠처럼 부자가 되는데 그 방법이 힘들어도 할래? 된다면 한대요. 그럼 빌 게이츠처럼 되는데 그 방법이 굉장히 힘들면 그래도 할래? 그래도 된다면 한대요. 자, 그것을 듣고 이렇게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 지금 아직 어린 생각이라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할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안 할까요? 오늘 10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 8절 먼저 읽겠습니다. 8절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9절 끝에 보면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얘기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셨다고요. 내 명령 순종하고 청종하면 어떻게 된다? 너희가 지금 가나안 7족속에 싸우게 되는데 약하지만 너희가 강성하게 될 것이고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것이고 거기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망하지 않고 잘 살게 된다는 거죠. 자손들까지. 어떻게 하면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한 모든 명령을 지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을 기억하는 인생. 저희 막내가 그래서 빌 게이츠처럼 되는 방법을 제가 이야기해줘도 잘 안 들을 거예요. 왜요? 아빠 말 들어도 빌 게이츠처럼 된다 안 된다? 되게 어렵다 생각해서 안 들을 거예요. 근데 확실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냥 어린아이 같은 말인데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다고요. 11장, 아니 신명기 4장부터 26장이 이어지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는 여호와의 명령을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한 게 뭐냐면,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의 꿈 같던 그 땅을 주실 것이고 그 땅에서 너희가 심지 않은 소산을 먹게 해줄 것이고 너희가 세우지 않은 성읍을 얻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너희의 자손들과 함께 장구하리라 약속을 주신다고요. 모세는 이 이야기를 왜 반복해서 계속 얘기할까요? 몇 주째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듣게 하실까요? 이 말씀을 모세는 확신했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한 백성도 있지만 순종하지 않은 백성도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은 백성은 왜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확신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확신했던 사람들은요, 세상에 어떤 정보가 오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듣고 따랐을 때에 그 땅을 차지하고 장수했어요. 이 말씀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사람들의 정보로, 정탐꾼들의 정보를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을 때에 가나안 땅 차지하지 못했고요, 광야에 빙빙 돌다가 그냥 죽었어요. 오늘 1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땅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은지.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지금 자신들 앞에는 산적한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를 보게 하시고 그 미래의 복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영광된 미래를 향하여, 사명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현재의 고난보다 장차의 영광이 훨씬 큼을 분명히 알고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님의 명령에 청종하고 순종하면 그리하면 하나님이 지금 연약한 너희들 강성케 하시고 그 땅을 허락하실 것이고 또 너희가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할 것을 믿고 달려가야 한다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들에게 무엇 주기를 원해요? 좋은 것 주기를 원하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 끝이는 것이 뜻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적과 꿀이 있는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플 때 병 낫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가난할 때 그저 부자 되게 해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힘들 때 날 안 힘들게 좀 힘을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렇게 내 인생의 출애굽을 경험케 하시고 광야의 시련을 돌보시고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까지 인도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주와 함께 거하게 하신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미래를 이야기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그 미래에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며 살게 될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엔 너희가 강성하게 되고 그 땅 차지하고 장구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또 11장 전체에서는 가나안 정착할 때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면 여호와께서 세 가지 삼중의 복을 주시는데 18절에 물질의 복을 주시고 21절에 장수의 복을 주시고 또 23절부터 25절에는 나라의 번영의 복을 주신대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11장 전체에서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장구하게 세워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너희가 이제 들어갈 땅은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는 세상에서 사는 방식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보니까 10절 보니까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은 너희가 나온 애굽 땅과 다르대요.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인위적인 노력과 애씀으로 이렇게 인위적인 지식과 기술로 살았지만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그렇게 너희의 인위적인 노력으로 사는 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땅은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소산물이 좋았어요. 왜냐? 그 땅은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는 땅인데 비록 물을 저장하진 않았지만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곳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비가 와야 될 때 비가 오게 하시고 저수지를 끓이지 않아도 돼요. 햇볕이 나야 될 때 햇볕이 나게 하시고 그렇게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임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는 너희들의 지식, 너희들의 계산, 너희들의 방법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의 방식과 지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저수지의 댐에 물이 있느냐 저장되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비록 저장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이기 때문에? 기억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계산 방식과 하나님의 계산 방식은 참 다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들판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굶주리 배가 고프게 됐어요.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먹을 것이 있냐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어린아이가 가져온 오병이요,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작은 생선 2마리 있대요. 이거는 몇 명치 식사예요? 어른도 아니고 아이의 한 끼니 식사예요. 그런데요, 사람의 계산법으로는 이거는 도저히 그 자리에 어린아이, 여자 빼고 장정만 5,000명, 적어도 15,000명, 2만 명의 사람들은 있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사람의 계산법으로는 도저히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양인데, 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에 의하니까 그것으로 어른만,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산법을 신뢰해야 되는 까닭이 있어요. 가나안 땅은 물을 저수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실 때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땅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과 또 사람의 지식과 또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해서 사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땅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은 심히 적고 보잘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약속 안에 거하는 성도들은 그러므로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에게 가져와도 됩니다. 베드로는요, 당시 어부였고 특별히 이렇게 유망해 보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배운 것도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람의 계산법으로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변화되어 사니까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무려 3,000명이 회개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계산법으로는 그는 너무 초라해서요, 가족들 가운데 여기 괜찮은 인물이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사무엘이 이렇게 자녀들 데려오라니까 다 데려오는데 누구는 안 데려와요? 다윗은 안 데려와요. 막내 지금 양치고 있어요. 왜 안 데려와요? 그는 아무리 봐도 사람의 계산법으로 쓸모있는 인간이 아닌 것이었죠. 보잘것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그를 계산하니까 하나님의 합한 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전무후한 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 너희가 살 건데 그곳에서는 너희의 계산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위적인 너희의 삶의 방식, 애굽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애굽의 삶의 방식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점령하고 살려면 애굽 방식 다 버리고 하나님의 삶의 방식으로 전환돼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방식, 애굽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의 삶의 그 계산을 이야기하면은 그거는 세상을 몰라 사는 얘기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아니요,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계산 방식에 포함된 사람들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경기 속에 여기저기 아우성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하나님의 미래가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잠시 요단을 건너야 되는 코로나의 문제, 여르손과 같은 코로나의 문제, 내가 대적해서 싸우기 버거운 7족속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하나님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반드시 주장해 주실 것이고 내게 버거운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우리 14절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으로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여러분 왜 이러한 삶의 방식이 가능하느냐?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를 청종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오늘 여호와께서 육적으로도 부족하지 않은 삶을 살게 해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사랑하여 섬길 때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물질적으로도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소산을 먹게 하시는데 그들의 결과를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복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이것이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명령에 따라 살아갈 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신대요. 이른 비가 필요하고 늦은 비가 필요한데 곡식을 파종해야 될 때 이렇게 갈기 좋게 해주는 비고요. 또 농사를 시작했을 때 이제 새싹이 날 때 이렇게 비를 뿌려서 새싹이 푸르게 돋게 해주는 비입니다. 그런데 이 비를 내가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리니 했는데요. 이 원어적으로 볼 때는 풀이 나게 한다는 거, 이게 웨나 타티라는 단어 쓰는데 내가 줄 것이다라는 단어 쓰고 있어요. 내가 줄 것이다. 여러분 가축이 뭘까요? 가축? 여러분 산업이에요. 여러분 산업. 저도 이렇게 이 말씀이 눈에 띈 건 처음인데 여러분의 가축, 여러분의 산업에 필요한 풀이 내가 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지원해 주신다는 거죠. 이른 비와 늦은 비도 요레와 마르콧이라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인데 적당한 때에 준대요. 그때에 그 비를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리시리니 나타티라는 단어를 쓰는데 내가 주리니 1인칭으로 써서요. 내가 친근하게 너희를 준다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이 약속이 믿어지면 이 말씀대로 살겠죠. 이 약속이 믿어지지 않으면 듣고 생각은 하지만 흘려보내겠죠. 소망하기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이 복된 말씀 우리가 좋은 밭이 돼서 세상 염려에 빼앗기지 말고 가시연금키에 빼앗기지 말고 새들이 물어와서 먹도록 그렇게 소홀히 하지 않고 우리가 좋은 밭이 돼서 이 말씀을 정말 믿고 여기에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15절 배부르게 된 상태는요, 하나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서 만족하게 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로 인해서 내가 만족하게 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청종할 때에 그 말씀을 완전히 수긍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을 섬길 때에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배부르게 된다는 건 영적인 축복입니까? 육적인 축복입니까? 여기 배부르게 된다는 것은 육적인 축복을 이야기해요. 오늘 소산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여호와를 섬기면 병을 제한대요. 코로나도 다 제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28편 1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이사야 30장 23절 보면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게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하나님이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물질의 축복도, 육적인 축복도 만족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독교는 영적인 복만 강조하고 육적인 복을 말하면 수준이 낮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 기복하니까 나온 말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경은 영적인 복을 강조하면서도 또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세상에서 궁핍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육적인 복도 함께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복과 함께 육적으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성도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요새 일이 좀 잘 되셔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11조 50만 원 하게 기도했는데 이래도 되는 거냐? 이렇게 부끄럽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욕심을 내는 것처럼 비춰질까? 이 기도가 그런 것 아닐까?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왜 안 되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신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코로나로 불경기에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세상을 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대하고 기도하고 성실하게 땀 흘릴 때 하나님께서 물질의 소산도 풍성히 해주신 거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희 가축을 위해서 들에 풀이 나게 해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할 때 코로나로 어려운 우리의 경기가 살아나게 해주세요. 우리의 가축대가 번성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궁핍하지 않고 우리가 오히려 돕고 섬길 수 있는 성도가 되고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청종하면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은 곧 자기를 멸망하게 하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16절에서 17절입니다. 13절에서 15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시는 복을 얘기했다면 16절 17절은 이스라엘이 미혹받아 여호와를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길 때에 생기게 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위적으로 사는 땅이 아닌데 여호와를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면 하늘에 문을 닫아 비가 내리지 않고 땅에 소산이 내리지 못하게 한대요. 그 땅은 땅을 조소하지 않는 땅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래서 그 땅에서 속히 멸망케 한답니다. 그 땅에서 멸망케 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우상 섬기면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을 여기서 이미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주님이 주관하시고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축복하기 원하시는데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주님만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신을 섬겼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이미 알지 않습니까? 두렵건대 스스로 삼가하라.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면 그것에게 절하면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임한다는 약속처럼 이야기하는데 스스로 삼가해야 돼요. 우리를 스스로 삼가해야 돼요. 마음이 미혹하였는데 두렵건대 마음이 미혹할 때 이 마음을 넓게 연다는 뜻이 담겨 있거든요.
우상을 숭배하는 데는 마음을 넓게 열고 유혹에는 마음을 넓게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듣는 데는 우리의 마음을 좁게 닫는 모습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혹의 마음을 넓게 엽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마음을 넓게 열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제 결론으로 나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야기합니다. 18절부터 21절에 나왔는데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이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며 섬기면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그리고 뜻에 두랍니다. 여기 뜻에 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뜻은 네펫이라고 이 영을 얘기해요. 주님의 말씀을 너희 영에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영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이 복된 말씀을 우리 어디에 두고 살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 귀한데 성경 말씀 어딨나 매일 보시는 분은 가까이 두고 있는데 어떤 분은 주일날 탁 먼지 쌓인 성경 털어서 교회를 갖고 오시는 분 있었다고 했죠. 여러분,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또 19절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합니다. 왜냐? 그래야 자녀의 날이 장구해져요. 우린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한국교회 어른이 이 얘기를 하셨는데 공감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부흥하고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근데 지금까지 교회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부터인가 집에서는 가정 예배도 없고 가정에서 찬송가 소리도 안 들리고 기도 소리도 안 들리는 가정이 됐죠. 그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어색한 거예요. 집에서 예배를 안 드려봤어. 그래서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 가운데 이런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넘어서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가정 중심의 신앙, 가정을 통해서 신앙이 물려지는 그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에 생겨야 될 때이다. 하나님이 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에게 이것을 요청하시는 것 같다 이야기하는데 공감이 되었습니다. 친구가요, 자녀가 셋인데 늦둥이가 있어요. 막내가 6살이에요. 근데 그 막내 때문에 교회를 못 가고 가정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도 잘 안 된대요. 근데 복장을 갖추잖아요. 그럼 마음 자세가 조금 달라진대요. 또 한 교회 이제 목사로 있는 친구를 만났는데 거기서는 그 운동을 한대요. 혼자 드리니까 한 가정 예배를 드리니까 잘 안 드리는데 그래서 구역 식구 중에 다른 가정, 그러니까 교회를 못 나오는 가정 중에 두 가정이 같이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달라지더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에서도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거, 찬송 소리가 들려지고 기도가 들려지는 거 돼야 됩니다. 코로나가 기회입니다. 왜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있어요. 둘째에게 신약통도 시켰는데 하루에 8장만 힘들다고 투덜대더니 지금 4장으로 줄었어요. 근데 어찌됐건 신약통독 마치면 본인이 원하는 삼겹살을 사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요. 오늘 성경은 뭐 미간, 손목, 또 문설주, 이제 집문. 여러분 이게 문설주는 여러분 집문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바깥문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동네 마을문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가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게 하고 들려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의 말씀을 따라갈 때 21절 우리 끝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이 얘기예요.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은 어떤 날일까요?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은요, 영구히 지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분만을 섬겼다면 이스라엘은 땅을 안 뺏겼어요. 포로로 안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갈 민족이 아니었는데 왜 끌려갖고 고생을 하게 됐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청종치 않고 떠날 때에 우상을 숭배할 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그래서 말씀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듣고 순종하는 백성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정보를 듣고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난 가나안 땅 안 들어가겠다 하다가 광야 헤매고 있는 중에 있는 백성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가까이 두고 있습니까? 멀리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주님의 말씀을 그냥 내던져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준 건 우리를 사랑해 주신 말씀이라고요. 뭐 빌 게이츠처럼 될 수 있다면 힘들어도 한다는데, 그것은 아빠가 얘기하는 거는 불완전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완전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고 다 응하리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순종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약속의 땅에 다 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코로나를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누리시는 2020년도 하반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가축을 위한 풀을 하나님이 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고 승리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또 우리 자녀들이 이 믿음을 이어받는 복된 가정들 되시길,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우리 결단 찬송 부르실 때에 이 가사가 참 이렇게 마음에 새롭게 와닿아요.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우리가 말씀을 청종할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줄 것을 믿으시고 우리 결단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이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아멘.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아멘. 주님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여러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넘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이 예비하신 미래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정말로 막막한 일들이 내 앞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청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내려줄 것을 믿고 주님을 소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또 애굽으로 향했던 우리의 마음을 버리고 주님 약속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 우리가 우리 마음과 영에 두게 하시고 이 소중한 말씀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는 어떤 곳에서든지 주의 말씀이 이야기되게 하시고 눈에 보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코로나로 힘겨운 우리 성도들 그 산업 가운데 하나님 이른 비 늦은 비 내려 주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의 풀이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상황을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아버지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애굽으로 향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의 정보, 세상의 난리의 소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다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창조되시고 능하신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 주시되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모든 것 변화시켜 줄 것을 믿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살기로 작정한 주의 종들과 가정과 자녀 위에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